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두 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엄청난 메시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하니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증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 삶에서 사랑을 빼고 산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조건 속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사랑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삶이란 실패한 삶이고 헛되게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산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아야 할 삶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가졌기에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랑으로 살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기나 하고 다투고 살아야 한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에 대해 세 차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연민을 사랑하는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의 뿌리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예를 들어봅니다.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에 나온 눈물겨운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6살 된 아들 하나를 남겨둔 채 아내를 하늘로 보내고 혼자서 어린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딪힌 남자의 애환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출장으로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나는 너무나 피곤하여 양복을 벗어 던져놓고 침대에 벌렁 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퍽! 슈!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라면 국물과 손가락만하게 불어터진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졌습니다.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벌떡 일어나 옷걸이를 들고 빌려온 장난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를 든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로는 밥솥에 있는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지 않아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로 덮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 미처 아빠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아팠던지 울며 잠든 아이의 등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아내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아이에게 매를 들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아이를 찾아보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앞 오락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또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자치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일을 생각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어린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는 장난 편지를 무려 100통을 우체통에 집어넣은 바람에 바쁜 연말 근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또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 왔습니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쪼이는 것 같은 슬픔에 내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이 높아 키가 닿지 않아 넣지 못하다가 요즘 다시 써보니 우체통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라 라고 말입니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집어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 아빠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치고 때리는데도 난 끝까지 이야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생각이 잘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 매일 밤에 엄마 사진 안고 잔다. 그런데 왜 엄마는 안 나타나? 그 편지를 읽고 엉엉 울었다. 라는 글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규정이라고 하는 아이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가슴이 쓰립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그토록 사랑합니다. 아내의 목까지 2배로 잘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울기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 사건마다 아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고 때리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서 착하게 자라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놀랍습니다. 아빠보다 낫습니다.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 매를 맞아가면서도 침묵합니다. 아이의 따뜻한 마음과 생각이 참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른은 미숙한 어린이 같고 아이는 성숙한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은 사랑은 분명히 자기 연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